자,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9장 24절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새벽 제단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19장 24절로 31절까지입니다. 다섯째로 아셀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지역은 헬갓과 할리와 베덴과 악삽과 알람멜렉과 아막과 미살이며 그 경계의 서쪽은 갈멜을 만나 시홀 림낫에 이르고 해 뜨는 쪽으로 돌아 벳다곤에 이르며 스불론을 만나고 북쪽으로 입다엘 골짜기를 만나 벳아멕과 느엘에 이르고 갑을 왼쪽으로 나아가서 에브론과 르홉과 함몬과 가나를 지나 큰 시돈까지 이르고 돌아서 라마와 경관 성읍 두로에 이르고 돌아서 호사에 이르고 악십 지방 곁 바다가 끝이 되며 또 움마와 아벡과 르홉이니 모두 22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아셀 자손의 지파가 그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신앙의 참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이 본문 말씀에는 아셀 지파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셀 지파가 하나님으로부터 분배받은 그 땅에 이제 경계들의 이름들도 쭉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사실 그 지역명이라든지 그 경계에 대해서 우리가 굳이 하나하나 다 우리가 지금 고고학을 우리가 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성서지리학을 하는 게 아니니까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우리가 다 살펴볼 필요가 없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앙의 자리에서 우리가 정말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오늘 이 본문 말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연유가 무엇일까를 돌아보는 것이 우리에게는 참으로 유익한 것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아셀이라고 하는 이 이름이 아까 제가 말씀의 오늘 제목으로 정했던 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참 기쁨이라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그 아셀이라는 그 이름에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기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왜 이 아셀이라는 이름이 지어졌을까? 이제 그 유래를 우리가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 여러분 창세기 30장 앞으로 한번 가셔서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창세기 30장입니다. 창세기 30장 9절부터 13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였더니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가시라 하였으며, 레아의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을 또 야곱에게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이름의 유래가 지금 나오죠. 예. 야곱 이스라엘의 첫 번째 부인인 이 레아가 자신의 출산이 좀 멈춰 있는 것을 보고서 그 여동생인 이 라헬과의 경쟁 속에서 육신적으로 볼 때 말입니다, 더 아들을 더 낳고 싶은 욕심이 있었죠. 그래서 그 라헬을 이기고 싶은, 더 궁극적으로는 남편인 야곱 이스라엘을 차지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죠. 그 간절한 마음 때문에 결국 레아는 자신의 시녀였던
이 실바까지 야곱에게 아내로 주어서 그 실바로부터 두 아들을 얻게 되는데 그 첫째 아들이 갓이었고 둘째 아들이 아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갓은 이미 요단 그 동편 그쪽에서 땅을 분배받았죠, 그죠? 예. 근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요단 그 서편 쪽이니까 거기에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 이 둘째 아들 야곱이 이스라엘과 실바 사이에서 나온 둘째 아들인 이 아셀이 나오고 있는데 그 아셀이 그 이름이 나온 유래가 아까 우리가 마지막으로 보았던 그 13절 말씀에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아셀이라는 말 속에는 기쁨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더라 이 말이죠. 비록 여러분 레아는 몰랐겠죠. 실바를 통해 자기 몸종인 실바를 통해서 얻게 된 이 아셀이 장차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택정하신 이스라엘의 그 12지파 가운데 하나가 될 거라는 그 원대한 어떤 그런 계획과 그 뜻 가운데 있다는 사실은 몰랐겠죠. 꿈에도. 그죠? 알 수가 없죠. 단지 레아는 남편 야곱을 얻기 위해서 그 인간적인 그런 어떤 생각 때문에 그 간절한 마음 때문에 이런 일까지 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신앙의 자리는 어떤 자리일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은 우리는 참 연약하고 부족하고 형편없는 그런 모습이지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로부터 나올 만한 것들이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원래 근본이 흙인데 근본이 덧없고 티끌 같은 존재인데 그런 존재로부터 나올 게 뭐가 있겠냔 말이에요, 여러분. 뭐 좋은 게 나올 게 있겠습니까? 뭐 값지고 훌륭한 것들이 뭐 나올 만한 게 있겠어요? 없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택하신 까닭은 흙으로 지음받은 존재인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까닭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통해서가 아니고 그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우리를 두시고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 우리가 있다라는 것이고 바로 그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존귀한 존재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아닌데 하나님은 맞다라고 얘기를 하셔요. 우리는 형편이 없는데 너는 참 이름 있는 자라고 말씀하셔요. 기도원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원이 여러분 큰 용사가 될 만한 그릇입니까? 우리 사사시대에 기도원 잘 알지 않습니까? 말씀에도 보면은 기도원만큼 여러분 소심하고 연약하고 겁이 많은 그런 자가 있나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셔서 그 기도원을 뭐라고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큰 용사요. 용사가 맞아요, 여러분? 아니죠. 용사일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그 형편을 보면은. 근데도 하나님은 그리 부르시더라는 겁니다. 왜지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우리 신앙의 자리에서 여러분, 우리가 항상 명심해야 될 것은 나를 쳐다보면은 아무것도 될 게 없어요.
나를 쳐다보면은 여러분 별 소망이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내 안에 계신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볼 때, 그분을 붙들고 의지할 때 비로소 뭐예요? 소망이 생기죠. 비로소 감사가 나오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이끌고 가실 것이기 때문에. 이 신앙 가운데 우리가 있다면 여러분, 비록 이 레아가 당장에는 육신의 생각으로, 정욕으로 남편을 얻고자 하는 그 욕심의 일환으로 지금의 이 아셀을 낳아서 그것 때문에 자기의 마음이 너무 흡족하고 기쁘다라는 그런 뜻으로 이름을 지어주긴 했지만, 하나님의 그 원대한 구원의 계획 속에서는 그 기쁨은 단순히 사람의 기쁨이 아니더라는 거죠. 그 기쁨은 여러분 참 덧없고 뭐 하나 자랑할 만한 것이 없는, 아니 더 엄밀하게 얘기하자면은 죄인일 수밖에 없는 그 인생이 주님을 만나서 마치 여러분 뭐예요? 참 쥐구멍에 볕들날이 온 것처럼 내 인생이 온통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 가운데 덮여 있었는데, 그 인생 가운데 빛 대신 주님이, 참빛인 주님이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그 빛을 보게 되는 거죠, 그죠? 나는 온통 어둠인 줄 알았어요, 인생이. 나는 원래 이리 사는 존재인 줄 알았죠. 내 팔자는 원래 이런 줄 알았다라는 거죠. 나는 이렇게 살다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처럼 그냥 그렇게 죽겠구나 라고만 생각했는데 아니더라는 거죠. 주님이 오셔서 내 눈을 뜨게 하시고 내 길을 열어주시니, 아니 하늘을 열어주시니, 아이고야 세상에 하늘이 있더라는 말이죠, 그죠?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온통 쳐다보는 게 땅밖에 없었는데, 주님을 만나보니 고개를 들어서 하늘이 보이고 하늘을 열어주시더라는 거죠. 그게 여러분 복음이 아닐까요? 그 아스팔트에 붙어있는 껌딱지처럼 수많은 사람들한테 짓밟혀서 때가 묻고 또 때가 묻고 형체조차 불분명한 그 껌딱지처럼 살았던 인생이 참 주님 만나서 세상이나 그 입에서요, 이제는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었던 말이 튀어나오죠. 무슨 말요? 할렐루야, 아멘, 이런 말들이 내 입에서 튀어나오더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복된 인생 아닌가요? 이게 여러분 우리 인생의 참 기쁨인 줄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이 창세기 여러분 이 30장에 나오는 이걸 단순히 인간적인 모습으로 야곱이라고 하는 그 족장의 한 인생의 어떤 인생사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봐서는 안 되잖아요, 그죠? 레아는, 실바는 여러분 다 뭐예요? 교회죠, 교회. 우리와 같은 교회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는 그 존재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주님이죠, 그죠? 처음도 끝도, 아니 그 과정들도 모두 다 주님이시죠, 그죠? 주님으로 채워져야지만 거기가 교회죠, 그죠? 저도 여러분도 우리 인생이 주님으로 채워질 때 비로소 우리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거를 지금 예표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주님으로 채워질 때 비로소 그 기쁨은 뭐예요? 인간적인 기쁨이 아니고 육신적인 기쁨이 아니고 주님의 기쁨, 하나님의 기쁨요, 하늘의 기쁨 말입니다. 그게 내 인생에 부어진다라는 사실이죠. 이걸 이 아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아셀이 여러분 어떤 복을 받는가? 똑같은 우리 창세기 여러분 49장으로 한번 또 가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49장 20절 말씀.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아셀이 받은 그 땅에 대해서 이 아버지 야곱 이스라엘이 예언을 하거든요. 그 땅은 너무너무 기름지고 비옥한 땅이다. 그 땅에서 나는 수확물로, 산물로 왕의 수라상을 차릴 것이다 말씀합니다. 왕의 수라상이요,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짐작해봐도 여러분, 왕의 수라상은 어떤 상이겠어요? 거기에 뭐 허드렛 것이나 별 볼 일 없는 어떤 그런 음식을 올리겠습니까? 아니죠, 그죠? 적어도 왕이 받는 수라상은 가장 값진 것, 가장 좋은 것, 그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왕의 수라상을 차릴 만큼 값진 인생이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 왕이 누구신데요? 우리의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죠? 한마디로 여러분, 여기 왕의 수라상, 하나님의 혼인잔치를 얘기하거든요. 신구약 66권 성경 말씀 전체는 어쩌면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 간의 혼인잔치죠, 여러분. 혼인잔치 얘기잖아요. 왜? 우리 주님이 영원한 신랑이 되시고 교회는 저와 여러분은 주님 앞에 서 있는 거룩한 신부가 되잖아요, 그죠? 신랑과 신부가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 당연히 결혼식을 해야죠. 바로 그 혼인잔치 말입니다. 거기에 혼인잔치를 하는데 아무런 것이 준비가 안 될 리가 없잖아요, 그죠? 가장 귀한 것, 가장 값진 것들이 거기에 예비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이 아셀의 인생이 그런 것들을 준비하는 복된 인생이 된다라는 거잖아요. 실제로 여러분 이 아셀 지파가 받은 그 땅 자체가 최북단에 시돈이 있고 두로가 있는 그 지역 해안가 지역 있죠. 해안 그 바닷가 지중해 그 연안에 있는 거기에 기름진 평야들이 있거든요. 그 땅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산물이 풍부할 수밖에 없겠죠, 그죠? 물자가 풍부하겠죠. 해산물이든 농산물이든. 근데 우리가 이것 또한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부어질수록 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 반대편에 사단 마귀의 역사도 있다라는 사실이죠. 이걸 우리가 여러분 놓쳐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또 말씀을 또 한번 찾아볼게요. 신명기로 이번에는 한번 가보겠습니다. 신명기 여러분 33장 24절 25절 두 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셀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내 문 빗장은 철과 놋이 될 것이며 내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아멘. 모세도 죽기 전에, 잠들기 전에 이스라엘의 그 12지파에 대한 받을 그 복에 대해서 예언을 했는데 그 내용이 이 본문과 연관해서 이 아셀 지파에 대해서도 예언을 했어요. 여기 지금 아까 읽은 24절과 25절에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라고 되어 있죠. 그죠? 나머지 그 11지파 보다도 더 복을 받는다. 그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형제에게 기쁨이 된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무슨 얘기죠? 교회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 왜 교회를 세우셨을까요? 우리가 봐도 이 지상의 교회는 참 다 연약합니다. 그렇죠? 초대 교회를 봐도 그렇고 지금 교회를 봐도 그렇고 참 연약하고 때로는 부족하고 때로는 참 형편없어 보일 때가 있어요. 아니 이왕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교회라면 세상의 그 어떤 조직이나 그 어떤 단체보다도 그 어떤 공동체보다도 더 강력하고 더 능력 있고 더 힘이 있는 어떤 그런 것으로 만드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니더라는 거죠. 오히려 그 반대로는 거죠. 더 연약하고 더 부족하고 더 쓸모없는 것 같은 그런 공동체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왜 그래 하셨을까? 교회는 오직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고 신뢰하며 믿음 안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죠. 세상은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것으로 살아가는 곳이라면은 교회는요 내 것은 없고 오직 하나님이 부어 주시는 것으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나는 약하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강하시고 나는 참으로 어리석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지혜로우시니 그분을 붙들고 그분을 의지할 때 교회는 든든해질 수 있고 능력을 나타낼 수 있다는 거죠. 아니 그래야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래야지 교회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 아셀 지파가 본인 스스로도 기쁨일 뿐만 아니라 다른 형제들의 기쁨이 된다라는 이 말을 우리가 볼 때 여러분 적어도 교회는 여러분 참 기쁨이 되시는 주님이 주인이 되시는 곳이잖아요. 그죠? 그럼 교회 안에 주님이 계시다면 곧 참 기쁨 되시는 영원한 기쁨인 주님이 계시다면 교회는 기쁨이 넘치겠죠. 그죠? 왜? 주님이 계시니까. 근데 교회는요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기쁨이 어떻게 되나요? 바깥으로 흘러가게 돼 있죠. 아니 여러분, 항아리 안에다 물을 자꾸만 붓다 보면은 결국에는 뭐예요? 아구까지 차고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바깥으로 흐르게 돼 있잖아요. 교회가 바로 그런 곳이다라는 거죠. 마치 항아리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기쁨이 부어지게 되면은 점점 아구까지 차오르고 결국 바깥으로 흐르게 돼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주님 말씀처럼 교회가 세상의 소음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죠. 그죠? 흘러 넘치기 때문에. 이 원리를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여러분. 항아리 안은 텅텅 비어 있는데 어떻게 바깥으로 흐를 수가 있죠, 여러분? 어떻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죠? 불가능하죠, 그죠? 안이 채워져야 결국 바깥으로 흘러나갈 수가 있는 거잖아요. 제 안에도, 여러분 안에도 주님의 기쁨이, 주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원리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라고. 나는 지금 메말라 있는데, 내 안은 지금 메말라 있는데, 땅이 쩍쩍 갈라지듯이 무슨 가뭄 때문에 말라 비틀어져 있는데 뭘 거기서 나올 게 있나요, 여러분? 내 심령이 은혜가 없고 내 심령에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는데 뭘 흘러나올 게 있겠어요, 여러분? 아무리 쥐어짜 본들 나올 게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냥 먼지만 펄펄펄 날 뿐이겠죠. 메마른 땅에. 아셀이 받은 축복이 바로 기름진 복 아닙니까? 성령의 그 기름 부음이 내 삶의 자리자리마다 부어지게 되면 이게 밖으로 흘러나가서 그 은혜가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겠죠, 그죠? 이게 바로 여러분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 아닙니까? 복의 근원이란 말이 다름이 아니라 그거죠, 그죠? 내가 받은 이 복이, 받은 이 은혜가 밖으로 흘러나가서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자들에게도 그 은혜와 복이 부어진다라는 거죠. 경험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참 기쁨 되시는 주님이 살아 역사하시면 그것이 결국에는 밖으로 흘러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죠? 사람이 여러분 등경을 켜가지고 말 아래에 두는 법이 없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무슨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의 빛은 등경 위에 두어서 많은 자들이 그 빛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죠? 말 아래에 두어버리면은 그 빛이 여러분 축소가 되어버리는데 그 밑에만 잠깐 볼 뿐인데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은 편만하게 온 열방으로 전해지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이 아셀 지파가 받은 이 복이 그런데 아까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말씀 신명기 33장 25절 말씀에 보면은 내 문 빗장은 철과 놋이 될 것이니 내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문 빗장이 철과 놋이 될 것이다. 해안 지역에 여러분 그 기름진 땅에 살고 있다면은
받은 은혜가 복이 큰데 사단 마귀가 그걸 가만둘 리가 없죠. 그죠?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영성원에 올라가서 성회 기간 동안에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러면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서 우리의 일상의 자리로 왔을 때에 사단 마귀가 여러분 사라지고 없습니까? 더 전쟁 준비를 하고 기다리고 있겠죠. 그죠? 왜? 사단도 알거든요. 내가 어느 정도 무장이 되어 있다라는 거를. 그러면 사단도 바보가 아닌 이상 원래 가지고 있던 그 무기를 그대로 갖고 달라들겠어요? 야, 저거 심상치 않은데? 저거 뭔가 지금 조짐이 이전하고 좀 다른 것 같은데? 그러면 내가 더 준비해야지. 더 좋은 걸로, 더 강력한 걸로 준비해야지. 라는 생각을 안 하겠습니까, 여러분? 하지요. 은혜가 크면 클수록 사단의 공격도 더 강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점이 있습니다. 아니 내가 은혜 실컷 받고 왔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겼지? 왜 이런 일이 벌어졌지? 가 아니고 여러분. 영적인 원리가 그렇다라는 겁니다. 원래. 저도 여러분도 이 문 빗장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주님의 보혈로 그 빗장을 완전히 잘 세워야죠. 그죠? 사단 마귀의 그 어떤 불화살도 능히 막아낼 수 있을 정도로 무장을 해야죠.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야죠. 그죠? 그럼 막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지 않습니까? 그 전신 갑주를 온몸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 영혼 육에 입으라. 그럴 때 능히 우리는 사단의 그 모든 괴계를 이기게 된다라는 것. 생각 속으로, 내 감정 속으로, 내 기분 속으로, 내 말, 내 눈, 내 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시기 바랍니다. 생각 속으로 들어옵니다. 내 눈으로, 내 귀로 들어오죠. 그죠? 끊임없이 부추기고 미혹시키고 의심케 만들고 불편하게 만들고 짜증나게 만들고 옛사람이 올라오도록 자꾸만 부추기죠. 우리의 옛사람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나는 죽었더라. 내 옛사람은 이미 죽어 없어졌더라고. 나는 지금 새 사람을 입은 자라고 고백하시고 이 땅에서 여러분 사람의 기쁨이 아니고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고 내 마음에 합한 기쁨이 아니고 참 기쁨 되시는 주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인도하시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리고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